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 상반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의 제목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희귀하다는 건 드물었다는 거죠. 굉장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도 흔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기에 임재하시면 이제 실체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요. 천사들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또 임재하심을 보고 직접 겪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는 이렇게 환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꿈을 꾸는 중에 환상을 볼 수도 있고 의식이 있으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는 각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때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온전하게, 이게 성경이라는 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 인류에게 다 알려주시는 건데, 그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모세오경 정도의 시작이니까 이제 아직 이 성경이 온전하게 다 기록이 되지 않았을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는 일들이 보통 흔하게 이제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엘리도 이때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 무렵 이전에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라나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죄악이 이제 하늘에까지 사무친 거예요.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니까 규례를 안 지키잖아요. 그 앞서 우리가 나타난 거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 것들을 그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 목을 자기가 휘저어서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나 그런 걸 무시하는 거고, 근본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먼저 공경을 하면 하나님 먼저잖아요. 우리도 이런 세상 살면서 식탁에서나 혹은 다른 이런 일반 이런 예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혹은 권위자 이런 사람을 공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먼저 앞세우잖아요. 엘리베이터 탈 때라든가 차 탈 때라든가 이런 거 등등뿐에 식사 예절에서도 먼저 드시지요. 이러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먼저 고르시지요. 이렇게 어떤 것을 갖다 같이 나눠 가질 때도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싹 무시하고 그냥 여기 쭉하니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기보다 전문가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권위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는데 덥석 지가 나서갖고 먼저 턱 앉아가지고선 젓가락으로 가장 귀한 그 가운데 공동 이렇게 있는 거에서 귀한 뭐 여러 가지 음식들 그런 거 뭐 쿡쿡쿡 지가 먼저 찍어가지고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넋이 나가는 거죠. 아니 저럴 수가. 다른 사람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규례를 따르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속된 말로 깔아뭉개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뭘, 니들이 믿는 거지 뭐, 니 믿는 뭘, 나는 그냥 직업으로 그냥 믿는 척하는 거죠.
주권과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존중하지 아니하고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굳이 나타나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너는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그럼 다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과 파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사랑하시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곤고하게 되죠. 그 곤고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돌아올 기회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 너의 멋대로 해봐라 하고 그냥 내 팽개쳐 놓는다 이 말이에요. 속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환상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이 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신탁을 구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러이러한데 이거 어떻게 속죄해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구태여 그런 사람에게 뭐 나타나서 뭘 보여주고 그래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신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앞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런 길로 가죠. 이런 악순환이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나의 불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엘리 대제사장이 자식을 똑바로 잡지 못하고 나이 늙어서 눈도 안 보이게 되고 비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거를 상징적으로 이게 중의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취해가지고선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해서 비둔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눈이 멀었고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한나가 잉태를 한 것이 한나 개인에게도 축복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상태가 그때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애통이 변해서 이제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래서 사무엘이 탄생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한 집안에게도 엄청난 개인의 축복이죠. 이제 사무엘 그대로 믿음대로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무엘이 자라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앞서 우리가 얘기를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차례나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끈질김이에요. 3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온전하게 끈질기게 3차례 3세번이라는 말이에요. 어린 사무엘은 아직 선지자인 지식이 전혀 없어요.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런 가르침까지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심에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품이 참 순종적이냐 이 말이에요. 우더넌을 공경하고 말씀을 따르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례씩이나 엘리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요 저 같아도 짜증나서 한 번쯤 하고 2번쯤 했으면 잘 안 할 것 같아요. 3번째 됐을 때는 어떡하겠어요. 왕창 짜증내면서 불같이 화를 내겠죠. 그냥 불러놓고도 안 불렀다고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요새 사람들은 짜증을 더 많이 내고 더 화를 내고 자기의 권리 생각하고 의무나 자기가 해야 할 책무는 전혀 생각 안 하면서 권리만을 그냥 다 하는데 그 권리는 누가 보장해 주나요? 자기의 권리만 모두 다 권리만 하면 그 권리는 누가 보장해 줘요? 내가 다 누려야 될 돈, 복지권 이런 것만 얘기하고 의료보험만 얘기하면 그 돈은 다 누가 돼요?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쨌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순종적이고 우더론을 공경하고 그 자기의 책무성에 성실하게 그 온 힘을 다할 때에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권리 이상, 권리 같은 것
그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우주적인 축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겨우 내 손 안에 그 인간적인 그거 움켜쥐려고 그냥 바들바들 하는데 참 그거 그냥 딱 보다도 내게 주어진 먼저 책무, 성실함, 의무, 이웃사랑, 하나님 공경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우주에서 그냥 막 어마어마한 걸로 축복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거 눈 뜨지 못하고 못하니까 맨날 부들부들 떨고 그냥 소나기 잡을 거 놓칠까봐 그냥 빠져나갈까봐 그냥 이웃하고 눈을 부라리고 이러는 게 오늘날 상황이죠. 이게 짐승이 돼가는 거예요. 인간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다툼과 갈등과 폭력과 적자생존과 밀림의 정글 속에서 다 죄악 속에서 똥덩이 속에서 뒹구는 겁니다. 이게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어요? 고단하고 힘든 사회죠. 정말로 곤고한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서 다 부어주실 때 사랑과 배려와 평화와 거기에 넘치는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세상을 향해 가는 걸 사탄이나 어둠의 세력은 눈뚝 못 보는 거예요. 그 꼴을 그냥 다 파괴와 파멸로 몰아넣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몰아넣었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어린 사무엘이 탄생하고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엘리 선지자,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선지자적 지식을 넣어주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것을 이제 사무엘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답하라고 가르쳤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에요. 여기 우리가 말을 참 하기가 그런데 종은 뭐예요? 제3이 없는 겁니다. 노예입니다. 주가 뭐예요? 주가. 로드예요. 로드.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굉장히 잘난 것 같고 이 말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할 것처럼. 당신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회적 위치와 재능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허락하셨어요. 당신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도록. 그러나 이 세상 사회는 타락했기 때문에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늘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지 내가 애써서 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주적으로 축복하시는데 인간은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주, 종 이런 말 아주 그냥 몸서리 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 죄, 성경, 예수님 이것만 나오면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가는 거란 말이에요. 뿌드득하고 뭔 소리야.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살아야지. 그래 네가 살아봐라. 고단한 삶이지. 그 다음에 이 땅에 이 삶에 육체적 짐승의 삶만이 있느냐? 물리적 공간의 세계에 국한된 시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해도 안 들었는데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이제 눈 뜨고 났더니 아이고 이 가다 그냥 으스러지도록 일을 가는 거예요. 그때 믿을 걸 하면서 참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야, 이렇게 선지자적인 지식이에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선지자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된 것을 듣고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다 아는 굉장히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우리가 사무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자 하나님 직접 임재하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직접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서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어 엘리 집안에 내리게 될 하나님의 심판 그걸 이미 벌써 쫙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이제 사무엘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전해지는 것은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가르쳤던 위치에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로
뒤바뀌게 되는 계기의 시작이에요. 옛세대는 가고 새세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권력이 이양이 된 거예요. 소명이 그 소명을 이끌어가는 이 사회에서의 구조 속에서 지위와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고 엘리는 사무엘을 계속 다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사무엘이 주저하죠.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저주와 같은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를 어떻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엘리는 근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오랜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경륜이 있고 노련합니까? 그냥 다그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모든 건 내려놓는데 참 안타깝죠.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뒤집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이런 얘기잖아요. 엿장수가 그 가위질 몇 번 할까요? 엿장수 마음대로. 그죠. 내가 시킨다고 하겠어요? 엿장수가 자기가 배알 꼴리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엿장수는 지 배알 꼴리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전적인 주권에서 당신이 선언하신 의의 기준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엿장수 마음대로 하시질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하시고 사랑이 넘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간에게 한없이 기다리시는데 정한 때까지 기다리시고 끝없이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끝없이에 가까울 정도의 기회를 주시는, 그러나 마지막 정한 때에 이르러서는 결단의 시간이 됐을 때는 추워도 1.1핵도 흔들림이 없이 추상 같고 진노 같은 심판이 임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데 마지막 순간과 그때까지 한이 없으신 거예요. 무한히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한 여인 한나의 그 고통스러운 삶, 고단한 삶은 사무엘의 잉태로 인해서 완전히 전환이 되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불임과 황무지 상태에서 생명이 움트는 오아시스로 바뀌는 거예요. 한 개인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선지자였느냐 하는 것, 성경이 세 가지 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야, 이 기가 막힌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과일을 키우다 보면 혹은 작물을 키우다 보면 꽃이 피고 열매가 조그맣게 맺혀가는 게 그렇게 이쁘고 신기해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서 다음날 내렸더니 후두두두둑 땅에 다 떨어져 있다 이거예요. 야, 이 키우는 농부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갖다 붙일 수도 없고, 본드로 붙인다고 그게 됩니까? 그냥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사무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육체적으로도 자라고 영적으로도 이제 나날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선지자적 지식을 갖추는 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선지자의 능력을 갖춰 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성장이에요. 말씀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능력까지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었고, 오늘 보살핌이란 얘기하죠. 케어, C-A-R-E, 배려, 하나님의 배려, 보살핌, 손길이 있었고 지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보살핌과 지도와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그 증거가 뭐냐,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외적인 증거가 뭐예요? 그게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무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박수 치는 겁니까? 대형 교회로 자라나가지고서 막 그 안에서 뭐 다 기뻐서 춤추고 열광하고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그 목사가 큰 목사라 불리면서 뭐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영향력 미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그거 저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응?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진실이었고 권위가 있었다 하는 거죠.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탁, 예언, 가르침, 이게 거짓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입에 넣어준 거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이상으로 임재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의 말, 가르침, 예언, 신탁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짓이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형편이 바뀌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요러요러 형편이 바뀌어서 그러네. 이따위 변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서 사무엘의 말, 비록 그가 대제사장 엘리나 그의 두 아들 제사장처럼 아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어린 사무엘의 말이 훨씬 더, 아니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권위 자체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나 예언이 참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말에 사무엘의 말에 의심을 품었을 거예요. 정말일까? 아니네 이랬을 텐데, 오 정말이네. 너도 나도 걔도 모든 사람이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네? 이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무엘이 어리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뒤에 계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참되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증인에게 영원히 적용되는 진리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대로 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다 그것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이러한 놀라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그거예요. 진실을 얘기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어찌 그렇게 세상 것들하고 똑같은데 아유 저 사람은 아니네. 아니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하면서 더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 저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게 바로 뭐예요? 가장 설득력 있는 전도의 증거이십니다. 이로 인해 믿는 사람들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아무개를 봐라. 더 확실한 증거를 얻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봐라. 하나님이 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구별된 삶. 우리는 저런 거 근처도 못 가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이게 눈에 보이는 선포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두 번째로 사무엘의 선지자의 소명,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3장 20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본문에 나오는 단이라는 지명이 있죠. 이게 12지파 중에 단지파이기도 하고 단지파가 가서 살았기 때문에 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장 최북단이에요. 브엘세바, 이건 이스라엘의 최남단을 가리키는 지명이에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뭐예요? 삼천리반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 말을 우리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스라엘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서 남쪽까지 이스라엘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전 영토를. 그런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것을 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당대 사사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다 살펴봤잖아요. 어때요? 이스라엘 모든 영토 안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고 통치하며 군림한 적 없습니다. 그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잘 살펴보시면 당신이 부르심을 받은 지역에서 그렇게 사사로 군림하고 통치했던 거예요. 지역이었다 이거죠. 지역. 전국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사 에훗, 에브라임 산지에서 활동했어요. 사사 드보라 역시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어요. 또 사사기 8장 1절로 3절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기드온이 나오죠. 미디안하고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을 부르질 않았어요.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비 걸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12장 보면 사사 입다도 그래요. 이스라엘 에브라임 지파가 또 시비를 또 걸잖아요. 일부 지역 사람들에게 사사로 군림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군림한 게 아니에요. 사사 3돈도 단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사사기 14장에서 16장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사들하고 달리 온 이스라엘 전체를 다 통틀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 권위를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예전 조상시대 시대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 전체에 사무엘을 통해서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었던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고 드물었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무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풍성하게 된 거예요. 오아시스가 된 거예요. 이제 3장 21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황무지 상태, 불임의 상태였던 이스라엘을 이제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결실을 맺는 풍요로운 시대에 접어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나아가서는 국가와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습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에덴의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요. 그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에 악이 들어오게 됐고, 죄로 인해서 불행이 있게 됐고, 저주가 있게 된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삶 사실 고단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평화와 평안, 사랑, 이것보다는 때로는 갈등과 다툼과 증오와 재앙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과 가나안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을 온 천하 열방에 드러내도록 소명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정해주셨어요. 사실 가정이나 내가 태어난 민족이나 이런 건 내가 선택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보니 나의 부모가 정해져 있고 나의 민족과 국가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소명인데 그 소명을 이뤄내는 것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힘든 가업입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야 해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섬겨야 돼요. 인간 중심적인 사회에서 내가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제일 힘든 싸움이고 어려운 싸움입니다.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서 과업을 이뤄내고 성취를 이뤄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과업지향적이고 성취지향적이에요. 큰 교회를 이뤄내고 큰 능력을 발휘하는 큰 목사가 되고 큰 업적을 내고 모든 사람들이 크도다 칭찬과 박수를 보내는 것을 바라기를 원하는 것이 아마 기획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본질적으로 거룩한 삶의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생의 자랑, 형통함에 매달려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이런 것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동서양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성령과 예수님과 또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행하여 주신다고 특히 약속하셨어요. 성령께서는 내주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삶의 처소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기대고 의지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고 힘써서 같이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계셔요. 한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가로와 세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거의 깨닫지 못해요. 사실 가로로 얽혀 있다. 이거는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시대를 살면서 가정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웃도 있고 교회도 있고 지인도 있어요. 이 속에서 서로 얽혀 있어요. 이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온자인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할 때 우리가 내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믿음 안에 더욱 굳게 거하려 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짐작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뉴스가 이렇게 매체들에게 뜰 때 동시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이걸 보면 반대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과 위로와 안위와 기쁨이 되면 풍성한 삶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힘든 건 뭐냐면 사실은 세로로 얽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단적인 건데 시간의 순서, 흐름 속에서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조로부터 후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고립되어 홀로 존재하는 믿음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후대로 또 우리의 믿음이 이어집니다. 얼마나 후대에 영향을 미칠 건지 우리는 가늠이 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 속에서 분명히 그렇다는 확신에 거할 수가 있어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에 발을 내디딘
많은 선교사들 중에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같은 선교사들,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과 길선주 장로님과 같은 사람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1909년에 100만 명 구룡운동, 여기에 함께 참여한 믿음의 선조들, 이름 없는 선조들, 그들의 영향이 오늘까지 미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부흥을 이뤄낸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에 전 세계적으로 19세기 말에 무디를 통하여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1904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 1904년 호주의 부흥운동, 1905년에 인도의 부흥운동, 1906년에 오순절 부흥운동, 이게 이때 당대의 성령이 세계를 휩쓸었던 거예요. 그 휩쓸었던 영향력이 오늘날 이런 믿음의 자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 시대에 희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풍성해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황무지였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리를 되찾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내가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성취가 무엇인지 이걸 영적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세상적인 건 내려놓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온전하게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은 지극히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황무지였던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되돌아오게 됨을 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 내가 지극히 보잘것없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건 나의 생각이요 주께서 가로와 세로로 다 얽혀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내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소명을 이뤄내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대로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